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곧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이것이 저의 마지막 연구의 세계입니다. 힌들 선교의 핵심 주제들입니다. 오늘 계시록 종말론 통일장 특별 설교 206번째입니다. 약 4년 동안 했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죽는 날이 저는 현역이다, 이런 좌우명으로, 그런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허락하시면은 전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계시록 삼위일체론 양자역학 대융합, 이 책이 아마 삼일체 주제 강의하고 이 책이 두 권이 제 총 계시록 대표저서가 될 것이다. 이건 내년도 출간이 됩니다. 그런데 벌써 제가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계시록과 장차될 일, 계시록 지금까지 했던 것입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각 장마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을 각 장마다 양자역학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 이제 그 과학의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의 핵심 20가지 이론들을 각 장마다 한 가지씩 소개를 해서 가히 계시록을 지금까지 연구했던 장차될 계시록에서 삼일처럼 계시록이 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 과학적인 계시록이 된다. 큰 꿈을 꾸고 내년도에 출간을 하고 내년도 제자훈련에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서론은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론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계시록 정복 15단계 끝났습니다. 이제 서론 2번, 이 책의 서론 2번은 계시록 종말론 17가지 용어 통합,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의 가장 난제가 뭐냐? 용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상징 기법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유다서까지는 그러지 않잖아요. 문자적이잖아요.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계시록은 문자적 문법적으로는 도무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상징이라는 전대미문에 참 놀라운 그 문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먼저 통합해야 된다. 17가지 용어 통합을 이제 한 2개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세 번째는 20가지 계시록 종말론 대논쟁, 세 가지가 이 책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장차될 일 계시록, 삼일체론 계시록, 양자역학 계시록으로 바로 22장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미의 관심인 이 계시록을 지금 서론 2번째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 기초를 튼튼히 한다. 이 책을 총 대표 계시록 정말은 총 대표급 저술로 좋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방대한 손색이 없는 제 모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 책에다가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천사의 손에서 요한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이 계시록은 꿀같이 달 것이다. 전 교회가 마지막 때 계시록을 통하여 눈을 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예수님 십자가의 꿈같은 진리의 세계를 보았죠. 이제 계시록이 그러한 마지막 때 꿀같이 타는 그런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배는 쓰게 되더라. 그렇게 살기는 이런 점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하라. 계시록을 4대 학파가 난립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했다. 종말 징조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세상 끝에 주에 임하실 때 징조로서 주셨는데 그것이 21세기 오는 이 시대에 나타났다. 이제 나타나니까 4대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전했던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전체를 통합하고 21세기에 맞추어서 주에 임하실 때 징조로, 세상 끝의 징조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 다시 열어주시니까 예언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통합 첫 시간이니까요. 영어 통합 첫 시간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영어 통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종말론을 한 50여 권 저술했다. 30여 권은 남기고 7권은 대표 저서가 되고 15권은 이론 저서가 됩니다. 나머지는 200권 안에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3단계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으로 7권을 결정하기까지 3단계 과정이 있었다. 첫 번째 단계가 1985년부터 제가 연구했던 성경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연구해서 계시록 주제 강의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째 과학신학이 연구되면서 이 계시록 전체를 성자론 일로, 그래서 통합종말론이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것들을 통합해서 이 3단계가 제가 핵심적으로 연구의 거점을 새롭게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는 7권으로 총 대표져서 마지막 단계로 4단계가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제가 연구 세계 이렇게 자꾸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84년도 개척하고 죽음의 몇 개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85년도부터 1년 동안 이 책을, 그때는 이보다 훨씬 못했죠. 징조론을 제가 정말 1년 동안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풍성한 내용들이 있는데도 그때 감동이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책이 성경 종말론, 이 책으로 1989년도, 이게 89년도에 이게 출간이 됐습니다. 그때는 바인다 3권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종말론 조직론, 성경 종말론 교회 목자론, 성경 종말론 징조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바인다 3권으로 해서 엄청나게 한국계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1994년도 계시록 주제 강의를 출간하기까지, 연구 끝나기까지 이것이 계시록 종말론의 제 상표였습니다. 정말 많이 모일 때는 한 2,000여 명까지
한번 모일 때는 1000명 이상은 거의 모였죠. 그때 당시 엄청나게 이 책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71회를 총 프레임으로 잡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프레임까지 조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5대 징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목자론, 징조론 이런 조직으로 이 책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뭣도 모르고 했죠. 이 계시록 정말은 저희가 이렇게 엄청난 줄을 몰랐죠. 85년도에 대충 썼고 그 다음에 점점 발전돼서 이것이 주 종목이었고 이렇게 두꺼운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1100여 페이지가 되는 책입니다. 지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합돼서 그래서 그렇지 정말 첫 번째 제가 저서입니다. 89년도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저의 계시록 50여 권 중에서 대표 저서다. 계시록 주제 강의 7월 달에 제자 훈련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이걸 했습니다. 이제 9월 달에는 2권 징조론으로 제자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560페이지거든요. 제가 이것은 7권을 대표 저서를 제가 정하면서 2권부터 7권까지는 다 새롭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개정 작업에 들어갔거나 새롭게 썼는데 이것만큼은 그대로 표지만 바꿔서 출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자신은 이거에 대해서 손댈 것이 없다. 이 대표에서 이것은 제가 원체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거 한 권으로 모든 이론도 여기에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한 권을 하면은 계시록을 1차적으로 알게 할 수 있다. 작은 의미에서 정복할 수 있다. 작은 의미에서 먹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아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내용을 하나도 오차난 것은 수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과학을 조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두 번째 단계로서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종말론과 계시록 두 가지를 가지고 한국교회 제가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저희 힌두 선교 썼다는 평신도 집회는 안 했으니까요. 목회자 선교 이제 신학적인 계시록 신학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습니다. 참 이 책은 보기만 해도 지금도 좋습니다. 제가 7권 대표저서 중에서 이걸 첫 번째 하지 않냐면 6권을 해도 계시록은 정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책을 해야 된다. 자, 우리 이 책 강의를 듣기를 원하시면 힌돌 포털에 들어가시면 계시록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3일 동안에 세미나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힌돌 포털에서 이미 해서 올려져 있으니까 거기서 볼 수 있고 이제 더 새롭게 하는 내용들을 제 일생의 마지막 총 정리 의미로 다양하게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지나서 이것은 조직과 5대 징조입니다. 71의 조직과 특징. 이것은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이론들을 논쟁까지도 계시록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까지도 모두 밝혔다. 이 한 권으로서 모든 것을 다루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10가지 주제. 이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 책과 이 책은 이것은 계시록 강의가 아닙니다. 중요한 그동안 이론들 중에서 15가지 이론 저수를 했거든요. 그거 말고도 너무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17가지 징조 통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20가지, 19가지 논쟁이라든가
그런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 한 권에 딱 전부 모았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요. 이것은 성자른 이, 성자른 일은 초림, 성자른 일은 계시록 종말론. 그때 당시는 이게 2019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이건 1989년도. 이것은 1994년도. 이것은 2019년도 3단계에서 된데, 이것은 정말로 계시록 강의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이해하고 15가지 이론저서와 이것과 그리고 계시록 주제 강의, 이렇게 제가 프레임을 짰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좋고요. 제가 17가지 주제 강의도 이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주제 강의 끝나면은 19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2페이지씩. 이건 정말 죽고 사는 심정으로 어느 것이 맞냐. 19가지 논쟁. 이것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17가지 징조, 영어통합입니다. 상징, 영어통합. 이게 다 징조거든요. 근데 징조인데 상징으로 표현했다. 그다음에 영어를 통합. 계시록이라는 것은 징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입니다. 전부 징조예요. 이건 역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까지 됐고 이 책까지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학신학까지 다 하면서 지금 2025년도잖아요. 계시록을 그동안 제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과학신학이 완성되기까지. 지금의 입장에서 7권으로 다시 4번째 계시록을 총 정리했다. 그래서 대표줘서 7권, 그 다음에 15권은 뒷받침하는 이론저서. 그래서 앞으로 일생 동안 이것만 제가 7권을 이제 수요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10년은 넘지 않겠어요? 한 권이 2년 안 걸리겠습니까? 이건 600페이지에 가까운 대작들이거든요. 500페이지 넘도록 품위도 있고 권위도 있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광범 목사 계시록 종말을 하면 7권이다. 최종 남는 것은. 그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한 이론은 15권이다.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계시록 주제 강의 7권 대표 중에서 총 대표주서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체로 마쳤습니다. 이제 9월달에는 21세기 계시록 종말은 재림 징조입니다. 이것은 4권으로 징조를 나누어져서 출간이 됐는데 4권을 합쳤고 또 새롭게 과거의 용어들이고 과거의 상황들, 전쟁도 과거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어로 2025년 현재 상태로 가지고 다시 썼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올까? 그 말에 대한 책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건 9월 달에 제자 훈련 이틀 동안에 이거 끝내는데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2, 3년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전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 주님이 임하실 때 징조 거기에서 제가 40년 연구한 것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강해. 여기서 드디어 1장부터 22장까지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 책은 정말 제보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불멸의 책입니다.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비교해서 49가지 용어를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비교해서 잘 정리했습니다. 그 배경에 의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이제 순서적으로 연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예언서, 특히 다니엘서가 중심입니다. 다니엘서, 에스겔, 스가랴, 이사야,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들. 거기에 나와 있는 계시록 이외에 그것을 종말론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시록과 통합했습니다. 그 책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너무 방대하고 이건 지금 1200여 페이지 되거든요. 너무 방대하고 또 용어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징조들이 많이 새롭게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정립을 해서 예언서를 못하고 계시록과 융합을 안 하고 계시록을 연구했다? 그런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융합시대예요. 한 권도 빠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로 1200페이지가 반으로 줄어들고 전부 내용들이 다시 바뀌어서 보강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는 드디어 창세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대환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대환란 마지막 때 7인 7나팔 7대죠. 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복잡한 이 문제만 500여 페이지 전으로 새롭게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제자 훈련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넘어가고 제자 훈련이요. 내년도는 치유신학, 수소수 치유신학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먼저 하고 8월 달부터 드디어 그렇게 많이 알렸죠. 계시록과 삼위일체론과 양자역학 대통합 융합입니다. 이 책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론 부분은. 이 책이 발간되고 바로 제자 훈련, 이것은 2달에 걸쳐서 이틀씩 아마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막 계시록 과학책, 과학 계시록 완전히 과학책으로 정말 그런 말이 있죠. 야 입힌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옷을 입혀버립니다. 아마 이 책과 이 책이 쌍두마차가 되고 한 권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계시록 종말은 통합 도표 강의. 통합 도표 강의가 나왔죠. 과거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오래돼서 이것이 제일 두껍지 않나 싶네요. 1160페이지가 이것도 12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이 도표도 부족해요. 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각 장마다 도표를 만들고 다니엘서도 1장부터 12장 도표를 만들고 아마 그렇게 지금 생각을 보강을 합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들이요. 도표만 가지고 전부 한번 시도를 해볼까? 추가를 할까? 꿈의 7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계시록 연구, 종말론 연구를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겨놓을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서론적으로 계시록,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양자각 대통합 융합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체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용어 통합인데요. 용어 통합의 전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용어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첫째 가장 어려운 것이 뭐인가? 용어들이에요. 문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 없다는 거예요. 문법이 기존의 문법과는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문 용어로 시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양자역학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의 특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이것을 계시록을 정말로는 일고는 1년 동안에 대충 제가 연구해서 교회에서 강의를 했고 발전시켜서 목회자 세미나를 한국계 이렇게 전했다 말씀드리는데, 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하려고 보니까 용어의 도대체 문법과 용어의 한계가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이것을 또 연구하고 계시록도 썼다가 또 폐기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용어에 대해서 상징 기법이라는 상징주의 해석학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걸렸고,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해석학을 연구하면서 드디어 10년 만에 용어가 통합됐고 계시록 주제 강해가 출간되게 되었다. 그래서 상징 용어를 다양하게 기법으로 계시록이 기록이 됐는데 이것을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17가지 용어를 다양하게 나눠지는 용어를 통합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강의할 겁니다. 이것을. 자, 17가지 용어에서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게 책명이에요. 한때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 이렇게 불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계시란 똑같은 책인데, 계시록인데 7가지 용어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통합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책 이름만 이 성경을 찾아서 이것이 계시록이다, 결국 이 말이다, 통합해 주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문법적으로는 계시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큼 중요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시록을 나름대로 정복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모르고 어떻게 계시록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교회라는 말은 2장까지 3장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영어로 나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3가지 영어로 교회라는 내용인데, 내용은 교회인데 13가지 영어로 나눠져 버리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주에 임하실 때만 알도록 감춰졌던 거예요. 세 번째, 예비처. 계시록 12장째 헤이븐 여자 교회가 예비처로 간다. 이게 도대체 논쟁도 많잖아요. 7가지 용어를 보니까 예비처가 풀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유혹합니까? 온 땅에 임할 7영. 7영이 뭐일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7영. 7가지 영어로 성령님이 용어가 다양하게 기록됐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한 계시록 들어가서는 저는 불가능하다. 앵무새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전할 수는 있지만 독자적으로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첫째, 흰말 적그리스도가 12가지 영어, 둘째인 붉은말 영어가 7가지 영어, 셋째인 검은말 영어가 2가지 영어, 다섯째인 순교자가 4가지 영어, 여섯째인 큰 지진 천책의 심판이 7가지 영어, 성도의 기도가 4가지 영어, 황충 거짓 선지자 영어가 7가지 영어, 재림 심판이 7가지 영어,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명 7가지 영어, 음녀가 거짓 교회죠, 7가지 영어, 재림 예수님 9가지 영어, 그 다음에 지옥인 무저갱이 7가지 영어로 이렇게 다양하게 영어가 분산되어 있어서
계시록은 풀 수 없었다. 어찌하든지 영어를 통합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책명의 7가지로 되어 있다. 왜 7가지로 되어 있을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은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은 상징을 모르면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계시록은 열 수 없다. 극단적인 말하겠습니다. 알 수 없다. 두 번째, 상징을 해도 완전히 모른다. 삼위일체론과 통합하고 양자역학과 통합해야 계시록은 먹어버린다. 예수님께서 먹어버리라. 완전히 이해하라고 하는데 언제까지는 이해 못합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부족하지만은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상징을 통해서 영어 통합하고 그 결과 난제 여러 가지를 다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삼일체론과 융합, 양자역학과 융합, 마지막 계시록이 정복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정복이 되었다. 이제 계시록, 삼일체론, 그 다음에 양자역학 대통합 융합이라는 전대미문의 계시록의 양자역학 책을 발간하면서 서론에 나온 얘기를 미리부터 합니다. 내년도 출간은 되겠습니다. 서론 두 번째. 첫 번째는 15단계, 계시록 정복의 15단계 마쳤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포털에 들으시면 1번부터 쭉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가지 용어 통합. 이거 마치면은 계시록 종말론 20가지 논쟁, 대논쟁 20가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하고 나면은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계시록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시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시록이나 종말론은 주의 임하실 때 세상 끝에 징조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실 때 징조로 풀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열어주셔서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